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지중해 식단을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부모님 세대가 좀 어떻게 보면 험악한 시대를 살았죠. 어렵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고 또 수고했고 모든 것을 자녀만을 위해서 바라봤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좀 약간 풍요해지고 나서는 웰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안착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웰다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중해 쪽에 사는 분들은 그 자체에서 이렇게 나는 식단들을 주로 다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리스를 찾아갔는데 그 한 섬마을에 보니까 그 자체에서 다 나는 채소들을 이용하고 또 그분들은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마트를 간다기보다는 뭐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터에 가서 자신들이 먹을 채소들은 거기서 다 약을 안 치는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채소들을 다 가져와서 자신들에게 소식을 합니다. 적게 먹으면서 잠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100세 이상 이렇게 넘게 살아가는데 제가 이런 프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알기로는 오키나와가 예전 장수마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오키나와에 있는 어르신들은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은 오히려 단명하고 있다. 오히려 정크푸드를 먹고 오히려 쉽게 이렇게 바쁜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만든 음식을 사다 먹다 보니까 뭐 체중도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단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식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단식을 마치는 날입니다. 단식을 마치는 날인데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다는 것. 뭐 그래 부족하지 않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배의 한 80%만 채우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전에 같으면 저는 3세끼 한 끼도 못 끊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해도 거기에 우리 모든 것들이 적응해 나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그건데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골고루 드셔야 된다. 어느 한 것이 좋다 해서 하나만 집중해서 먹으면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웰빙을 이야기하고 웰다잉을 이야기하던 시대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로 급격하게 변화가 오면서 또 다른 급격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사망률의 관계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뭐 천식이라든가 호흡기라든가 이런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줄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청년들이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노년층에 있는 분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마스크 다 쓰시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항상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환경 속에서 사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젊은이들은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관지염이나 천식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오히려 10대 사망 원인에서 탈락됐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10대 사망 원인에 이것이 다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것이 첫 재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20년도를 기준한 겁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인데 오히려 고의적 자해, 자살이 5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4.4%나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10대 남성과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가 청년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 섭취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10대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 자신들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아시고 혹시라도 젊은이들을 나의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쌀밥을 주로 잘 드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통곡물을 잡곡을 오히려 잘 이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 하셔도 아마 그런 잡곡밥을 아마 잘 해드실 줄 믿는데 이것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단백질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이 골고루 모든 것을 다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야채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가 육적인 부분도 잘 지켜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잘 지켜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배집사님도 오늘 기도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상공업자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자영업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편말을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같이 삽시다라는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정치권에만 모든 것이 다 대권을 앞두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몇 천억 이런 것이 워낙 막 난무하다 보니까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자영업자가 죽어가는데 한 번도 와서 조문한 적도 없고 화환을 보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전선언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리더는 참된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있습니다. 위로는 바벨론, 아래는 애굽. 이 시대를 겪으면서 누구의 손을 붙잡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이 정치권에 있었던 왕과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력에게 붙어야 어느 강대한 나라의 자신들이 연주를 대하여야만 자신들의 나라가 안전할 것인가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왕권을 갖고 있는 리더를 향해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흘려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흘려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웬만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풍족하다고 해서 풍요롭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듭할 수 있고 영적으로 외로울 수 있고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아픔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리더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교만하지 말라고 해요. 교만하지 말라. 이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가바라고 해요. 가바. 교만의 뜻이. 아마 이 교만해졌다는 얘기는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정말 자신만이 최고의 사람인 줄 알고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칭송과 칭찬과 이런 일들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삶에는 안중임도 없고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높이 올라가져 있는, 솟아올라져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교만한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안다면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항상 백성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 강대한 어느 나라가 나에게 힘이 될 것인가를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주변 나라는 다 우상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 주변 나라의 강대한 것이 우상 때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뜻에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포도주의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단점에 대해서도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말레 야인이라고 해서 쾌락과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에게까지 전파되고 전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온 무리가 육체적 타락과 방종에 빠져들고 각종 우상 숭배의 제약에 깊이 놓이게 되리라는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곡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라고 해요.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다는 것은 풍요를 이야기하고 그 해의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계속될 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을 잘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풍요롭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은유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뒤집어서 이것을 잘 밀봉할 수 있도록 하고 청결하게 한 후에 그것에 포도주를 즙을 짠 포도주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이것은 우리가 풍족하게 될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에서 살펴봤듯이 이건 쾌락과 부패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쾌락을 추구할 것이고 결국 부패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부패한 지도자들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의 삶이 그렇게 이미 변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너희들이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부패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한번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대로 다 추구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다 보니까 국민조차도 모든 그 땅의 주민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방종에 빠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뉴스 보니까 무인도에 가서 외국인들이 막 파티를 하고 이런 그 영상들이 한번 것 같아요. 지금 다 국민들이 어렵고 정말 힘을 합쳐서 한번 물리쳐 보자고 이겨내보자고 다들 열심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외국인들은 아주 그냥 특권처럼 그냥 자신들의 뭐 홍대에도 그렇고 뭐 밤만 되면 그것이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런 시대로 그냥 방종하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타락하고 방종하고 부패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13장 13절에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것이 지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왕과 왕에 있는 모든 그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그렇게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제사장들도 그렇게 타락한다는 것이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선지자들도 결국은 다 이렇게 타락과 방종과 부패의 길로 다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리더 옆에 모여 앉아서 지도자 옆에 앉아갖고 좋다고 잘하고 있다고만 하는 사람들, 그것은 정말 부패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득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잔뜩. 결국은 다 무너질 때까지 그 상황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간에 서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그 모든 권력을 나누고 같이 모든 이권을 나누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타락하고 다 썩어서 부패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권력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방종에 취하고 타락에 취한 그 상태 모든 것들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세워졌던 그 가정들을 이제는 다 버려두고 아끼지 아니하고 다 멸하겠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지도자들이 부패했으면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통곡의 선지자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 땅의 주자들이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왜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기에게 오는 그 강압적인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당하는 고통들이 엄청나게 굉장히 강하게 예레미야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장.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하나님께서 다 취하게 하고 다 멸하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어둠으로 가두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캄캄한 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암흑으로 변한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빛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화창한 날씨가 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피죠. 빛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몸 상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15분 내지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야만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의 빛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랐던 빛이 오히려 사망의 그늘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로 변화해서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깨달을 자는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다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책이 오고 징계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사모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권력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에 취해서 멸망할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은밀한 곳에서 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백성.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우면 은밀한 곳에서 운다고 하는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는 이 땅의 백성들을 내가 지었음을 한탄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울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심판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세계로 가야 할 백성들이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의 것에 타락하고 이 땅의 것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양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양떼는 에데르 여호와라고 해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양떼, 곧 선민 유다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유다의 책무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어기고 말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우상 앞에 가 있고 권력 앞에 가 있고 재물 앞에 가 있고 방종한 가운데 가 있고 타락한 가운데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왕과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선자들, 모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아픔이면 그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냥 멸망시켜서 그 사로잡히게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해야만 되는 참된 백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마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선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자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전해야 될 말씀. 이것이 그 당시 왕과 왕에게 이르기를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너는 왕과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지.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거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권을 갖고 있고 보통 우리 크라운이라고 얘기하죠. 왕관을. 그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이제는 왕위에서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왕과 왕위. 너희들은 이제 왕과 왕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왕과 왕에게 전할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 주변의 장관들이 얼마나 멍에를 메우고 채찍질로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분명히 전해야 될 말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세력을 갖고 있는 바벨론 또 애굽이 있잖아요. 그럼 이 유다 민족이 그럼 바벨론하고 처음부터 적을 졌느냐?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 유리할 것 같으면 바벨론을 손을 잡았고 또 애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애굽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줄대기에 연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강대한 나라가 우리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줄 것처럼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쪽에 있는, 오늘 보면 네겝의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겝의 성읍들은 아래 한 네겝으로 해서 협의적으로는 가나안 남부의 경계를 이루는 네겝 상합의 성읍들을 얘기하고, 방위적으로는 애국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네겝 사막 지역은 그냥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애국 땅하고 연결된 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는 네겝 사막에서 이야기하고 바란 광야 쪽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광야 쪽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위협이 되니까 결국은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쫓아가서 붙잡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마조차도 봉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들이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를 결국은 봉쇄하고 그것을 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 땅을 결국 먼저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먼저 무너지는 결과를 비교해요. 도와줄 힘이 없는 나라가 세력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 잡혀가 돼요. 온전히 잡혀가 돼요. 결국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세력들은 자신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로잡혀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앞뒤로 이렇게 나오고 가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한번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되겠죠. 그럼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오히려 긴밀한 관계에 있고 뭐 바벨론의 어디 왕하고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무엇을 조공을 바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 관계들이 있겠죠. 정말 그 관계가 좋을 때는 친구 같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동맹이니까. 그런데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친구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한다는, 빼앗아간다는.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산고를 겪는 여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아픔, 우리 남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내는 거죠. 저는 그 영상에서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창원 쪽에 보니까 그 닭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냥 자연 속에서 키워요. 감나무를 키우는데 감나무 열리는 감도 닭들에게 주기 위해서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닭들에게 또 아침이 되니까 다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닭들이 마음껏 한 뭐 넓은 땅에 나와서 다 풀을 먹고 자유롭게 그 모기를 쪼아 먹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데 그 부부가 그 닭장에 들어가서 알을 꺼내잖아요. 얼마나 알들이 신선해요. 근데 저도 닭이 알을 낳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영상에서 처음 봤어요. 마침 그분들이 딱 가서 다 알을 갖다 수거하는데 마침 닭 한 마리가 거기에서 알을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닭들도 자기 알을 놓은 것을 주인이 가져가려고 하면 거기다 막 반항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낳은 알이잖아요.
그냥 다 나가 있을 때 가져가면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가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가져가면 닭들도 주인이지만 이렇게 처음엔 쫄려가요. 그만큼 산고를 겪는다는 것은 뭐 동물을 말하고 동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또 여성분들의 산고를 겪는 것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로잡히고 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권력에 취하지 말고 재물에 취하지 말고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우상에 취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깝게 두고 그것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떨쳐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옆에 가까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왕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제사장과 선지자 모든 백성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입니다. 교만해서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고 형제들 간에도 서로 다 상황경들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서로 형제를 돌아봐야 될 줄 있습니다. 형제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도 살펴봐야 될 줄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살려고 하는 삶을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좋은 위치에 있고 어떤 내가 부귀명을 누리고 있다 해서 그 없는 형제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을 여겼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다 보면 교만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이 기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군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형제와 서로 사랑하고 나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날이 장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힘든 삶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나 평탄한 삶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이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지만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슬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뭐 눈에 보이는 재물과 뭐 어떤 지도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자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신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목적은 국민을 잘 보살피라는 것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선자를 세우는 것도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왕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선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고 방종한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아무 쓸모자고 필요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나누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절대 우리가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 서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우애를 다지는 기이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춰 앉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스러울 때도,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도, 낭만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우애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